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The expectation of God 아니면은 the will of God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작년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올해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미국 남자들, 또 우리 캐네디언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My Way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My Way. 노래방 가면 참 잘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만, My Way보다 더 중요한 것은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새날 이 첫 시간부터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중요성,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의 모범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무엇이죠? 열방의 복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떠나야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가야 했고요. 그곳에서 정착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복되고 그는 행복했고 그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대대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자기의 기대가 앞섰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기의 기대이죠.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으리라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환대해 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상과는 달리 그의 아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종을 입양을 해서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첩을 들여서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자기의 기대를 따라서 행동했을 때, 행동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개척하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대만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대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에 그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며 수많은 시를, 수많은 찬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해하고 그 기대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그의 모습 때문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자기의 기대대로 살고자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었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소망을 그가 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대를 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대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저의 기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죠? Yes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면 No라고 대답하셨나요? No. 성전을 짓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설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복되고 참 우리 가운데 소망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대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값진 일들이 많이 있고, 신앙인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소중한 많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기대는 아닙니다. 나를 향한 기대는 아닙니다. 나를 향한 기대를 알고 그 사실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계획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죠. 다윗은 이 점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 점에 있어서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자,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기대를 접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피셔맨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으신 기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셔맨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기대를 따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전도하며 살았고, 예배하며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또 소중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질적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대 중에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했던 것, 이것이 베드로의 아주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들었던 때가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백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했죠.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을 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안 것은 사람의 아버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시며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기쁘게 하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네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날도 역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였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셔야 했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가장 그 소중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했던 사람의 중요한 특징,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주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기대 앞에서 주저하며 예수님의 기대를 포기해 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에서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자,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 무슨 말입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띠를 허리띠를 가죽 허리띠를 매든 고무줄 허리띠를 매든 아니면 매든 풀든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닐 거다.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워 끌고 가리라. 이 구절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큰 실패를 겪고 이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점프업하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으로 점프했을 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띠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띠를 띠고 하나님의 띠를 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자유로운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유로운 발언도 줄이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주님을 향한 순종을 위해서 쓸 때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그것을 다시 재편성하여 주님의 마음껏 쓰시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 예배의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 5가지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 5가지.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지난 주일에도 이 골로새 교회를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태어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과거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옷 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옷 입다, 옷 입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 중에 우리 캐나다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문화 중에 하나는 참 이 목욕입니다. 사우나 같은 겁니다.
참 이런 겨울에 사우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타와에. 근데 여러분 목욕할 때 꼭 챙겨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새 옷입니다. 새 옷입니다. 몸이 새롭게 되었는데 옛날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냄새나는 땀에 젖은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몸이 새로워졌다면 옷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로운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요,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물맷돌 5을 챙겨간 것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이루는 방법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대는 참 갑작스러운 겁니다.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졌을 때, 이 다윗은 평소에 하던 물맷돌 던지는 그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기대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는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크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대학생들, 어린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 위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기대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는 골로새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 독특하고 유일한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능력, 근거,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죠. 첫째, 성품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성품입니까? 우리 5가지가 나와 있죠. 이 성품의 5가지 12절에 나와 있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5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면 스타벅스 향이 몸에 뱄니다. 또 세컨컵에 갔다 오면 세컨컵 향이 뱄니다. 또 티몰튼에 가면 티몰튼 향이 뱄니다. 티몰튼에 갔는데 세컨컵 커피 향이 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졸업 시즌이나 아니면 이럴 때 우리 불고기 아니면 우리 고기 많이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면 그 식당 냄새가 몸에 뱄니다. 몸에 배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성품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제 분노했다면 오늘 그 분노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오락을 즐겨서 우리 밤새 뭔가를 하셨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몸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게 할 것입니다. 이 성품이 능력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 성품이 직분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 성품이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많은 돈보다, 많은 지식보다 앞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용서에 더하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불만이 없으면 용납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만이 사라졌으면 용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기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용납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기대이니, 주님께서 하신 뜻이니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기대는 평강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우리 영어에서 아니면 한국어에서 이 문법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도록 하라. 평강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수동적 입장이 아닙니다. 평강이 주어지면 평화롭게 살고 평강이 깨지면 평화가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는 평강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대림절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로마의 평화, 이 제국의 평화, 힘과 돈과 권세와 남을 짓누르는 평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어디서입니까?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 번째 기대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용납하지 않고는 평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평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또 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제 안에 용납함이 없군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나의 형제조차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예배입니다. 16절에 예배를 말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교 또 예배 말씀으로 참 유명한 분인데, 선교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선교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래요. 선교는 여러분들의 궁극적 목표도 아니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도 아니에요.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예배가 궁극적 목표, 아니, 선교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그럼 선교는 왜 하냐? 선교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선교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고 궁극적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휴가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오락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대신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 없는,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 예배를 취소해도 될 만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뒤따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어서 여러분의 편리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타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고 영납하고 평강을 누리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우리가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말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지 않는 여러분의 기대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행복할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게으름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불순종과 여러분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지 못하기에 복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골로새서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그들은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3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품은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의 기대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타와에는 대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공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주는 기대보다 더 위대할 것이고, 사람이 주는 기대보다 더 놀랍고 탁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작년에 실패했더라도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옷 입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감당하듯이 주님의 새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은 모두 중도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딛고 다시 회복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올 한 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모든 특정한 기대보다 중요하고 모든 특정한 기대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울의 갑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염려가 됐습니다. 사울 왕은요,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옷을 줍니다. 자기 옷을 줘요. 자기 갑옷을 줘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갑옷 뭐라고? 아니, 자기 창을 줘요. 자기 방패를 줘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 사람이 볼 땐 대단하죠. 막 금박을 입히고 뭐 문양을 하고 어이구 뭐 희한한 많은 것들을 새겨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준 권위, 사람이 준 권세, 사람이 준 명예,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조약돌 5개면 충분했다고요. 준비한 것은 5개였는데 이긴 것은 뭐예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5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로 이기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요. 경건한 삶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니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질 때 무엇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울의 갑옷 찾느라 전화 거느라 바쁘겠죠. 예? 갑옷 좀 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이메일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도움 찾느라 난리를 칠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할 수 있을 때 경건한 삶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물맷돌을 준비하세요.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대대로 던질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기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기대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16년이 시작됩니다. 기대를 갖고 365일을 52주간을 우리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